오늘 봉독한 본문은 이 바울과 바나바 두 분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났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또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박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크게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니까 위로도 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랬어요. 위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좀 큰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누군가 거기 가서 성도들은 좀 돌봐야 되지 않겠소 해가지고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나바가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고 또 내가 혼자 이 목회하기에는 내가 지식이 짧으니 내가 사울을 데려다가, 바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된 이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꽤 먼 거리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형편을 얘기를 하고 나하고 같이 여기서 목회를 좀 하자. 그래서 둘이 와서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교회가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따로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그들이 파송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배 타고 가서 육지로 가고 해가지고 지금의 터키 그 투르기에에 있는, 지금은 이 투르기에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두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영생 얻을 자와 이 영생 얻지 못할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하는 게 달라요. 오늘 성경 45절을 보면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이 바울을 비방하고 헐뜯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심도 하나의 열정인데 이 열정이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 이게 시기인데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저들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 시기심이 가득했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고 막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두 번째,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반박은 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이 바울 사도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논박이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것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서 이 박해를 하는 거죠. 비방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영생 얻지 못할 자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고 보면은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예수 믿는 것들은, 이 것이라는 것은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물건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약점이나 험이 되는 부분을 말을 하는데 조그맣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은 크게 말하는 거야. 그걸 침소봉대라고 그러는데, 혐도 아니고 약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 이거 비방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게 원문은 블레스파모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게 원래는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거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다 뺏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비방하는 거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50절에 보면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게 하여, 박해하는 거야. 이 박해는 어떤 거냐면요, 종교적인 이유로 못 견디고 그리고 괴롭혀 가지고 내쫓고 해를 끼치는 행위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내어 쫓았어요. 박해하게 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이거를 오늘날에는 추방이라고 그럽니다.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거의 다 추방을 당했어요. 아마 99% 추방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것,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는데, 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영생 주시기로 다 작정된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4시에 5시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최한 집사는 오늘 3시부터 깨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여러 사람 태갖고 오고 그랬다는데, 이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 있는 거야. 누가 작정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우리는 계획이라는 말 쓰잖아요. 계획은 눈앞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작정은
아주 멀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성경은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사 했는데 택하시기 이전에 작정이 있었어요. 작정은 만사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사 만물,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물질에 관한 것, 거기에 인간에 관한 것도 있는 거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게 하나님의 작정인데,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크게 여기는 작정이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오늘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이방인들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실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듣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복음을 들을 때 무슨 말인가 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 아드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복음이고요. 그분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복음이고요. 그분이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이 실존적 장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 그거 복음이고요.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영광의 몸을 입혀 주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것, 우리가 기다리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이 마음을 여는 사람들, 이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이 아주 단순한 복음은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복음입니다. 조금 더 구체되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도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 이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데, 이 죄가 사함을 받는데,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죄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 죄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니까, 이거 기쁘지 않습니까? 이 집 한 채만, 아니 밥 한 끼만 사줘도 좋잖아요. 좀 좋은데 식당에 가가지고 밥 한 끼만 사줘도 밥 먹어도 좋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자동차 한 대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집 한 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여당하고 야당하고 전쟁을 치르고 이재명 씨가 대권을 잡았잖아요. 그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그 나라를 얻으니까 좋잖아요. 5년 단임제임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근데 이게 그 나라만 얻어도 좋은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뻐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마음으로 믿는 거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믿는 것이 그게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은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 이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강가에 나가 보니까 여자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냐면 염색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그분들 일하다가 뭐 일 계속할 적엔 말할 수 없지만은 옷 널어서 말리니까 옷감을 말르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들에게 나갔고 뭐 앉아 있는 여자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자는 유대교를 믿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 사람에게 말하려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것 같지만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나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우연히 어쩌다 믿는 것 아니고 주께서 작정하셨고 복음의 말을 듣게 하셨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다 듣고 믿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들어오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의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잖아요. 이 방주를 교회에 비교를 해요. 근데 방주의 문을 열고 다 짐승들도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느냐?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비가 막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산으로도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문 밖에서 그들이 그걸 두들겼을 거예요. 근데 열리지 않았어요. 거기 누가 들어갔느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들어갔어요. 지금은 그런데 아직 열려 있으니까 전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먹을 거냐? 그랬더니 뭐 그냥 밥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과일도 좀 사다 먹고 좀 그러자. 그랬더니 귀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운전하고 갈 테니까 우리 이마트 가자. 그래서 이마트 가서 9,900원짜리 청국장 하나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사람은 순두부찌개 해서 그 밥 먹었어요. 그리고 뭐 과일 조금 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비어 있어요. 그쪽에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혹시 행전교회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건 맞다고. 그래서 그냥 결제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저 이름이 선우윤숙인데요. 그러면서 여기 제 아들 둘을 어린이집을 여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분은 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도 밝히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즘 교회 잘 다니시니까 말씀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 교회 안 다니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 이렇게 초청하는데 좀 오시겠느냐 그랬더니 근무라 못 온대요. 그러면은 내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거를 내가 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하나 보내드려도 되겠냐니까 된대요. 그래서 번호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번호를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번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서 내 번호 보내드려도 되냐고. 그러니까 믿어도 되니까 내 번호라는 그걸, 전화 오면 또 모르는 번호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번호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제 집회 이번 주일 지나면 내가 그거 보내줄 건데, 주께서 그때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분도 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잘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